우리 찬송가 28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살게 하신 주님, 순전히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만을 우리의 동력으로,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살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셨으므로 이제 아무 염려 없이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좇아서 주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죠? 이런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그 뜻을 잘 살펴서 받지 않으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아나무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계시로 받았다. 그럼 내가 직접 이렇게 들었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그 주위와의 관계도 무시하고 그냥 독불 장군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뜻, 사람한테 배우고 뭐 이렇게 목사한테 배우고 교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그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 지금 사도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이제 앞뒤 맥락, 요즘도 앞뒤 맥락을 잘 보지 않고 하면은 그냥 세상은 전부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 다 그렇게 씁니다. 앞뒤 맥락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내가 상대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기에 딱 필요한 말만 딱 가지고 막 그렇게 하게,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게 악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기면은 그게 선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내 어떤 유리함, 내 편리,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맥락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런 게 악이거든요. 근데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살기 때문에 이제 막 그것이 그냥 선이고 정의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악한 세대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부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런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4절부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도 여러분 그 1장 4절을 보시면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대속하기가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나온 성경에 그냥 크게 이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고요. 제 책에는 대속하기, 이게 작은 글자로 적어 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대속하기 하는, 대속한다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이해를 위해서 대속하기를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하면은요 난리 났습니다. 성경을 한 1.1획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성경은 원래 이렇게 원문에 없는 얘기는 이렇게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 하나하나가 그게 이제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금 소위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라는 말은 뭐 자다가 이렇게 뭘 받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계시하실 때, 그걸 이제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4절의 뜻은요, 어제 말씀이지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는 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죄를 사시고 소위 말해서 대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그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의 중심은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통치를 거역하면은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내가 11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이러면서, 그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냥 내 뜻이, 내가 그냥 사람 아나 무인으로 그냥 내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은 이제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6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한테는 아무런, 요즘 우리가 그 루키를 보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책 루키입니다. 나한테 무슨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것이 있었어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그 선물들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거나 뭘 그렇게 이런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은혜로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주께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은 내 공로예요. 내 대가, 내 공로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중심으로 이렇게 내 행위, 내 공로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악한 세대가 된단 말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더 높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죠? 이런 이 악한 세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이 되느냐? 그것을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살아온 하나님과의 관계의 과거, 그 역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보면은, 공동체로 보면은 역사인데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의 어떤 이제 삶의 궤적 경험이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1절에 있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됐다, 사도가 됐다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전하는 복음도 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막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한 정도가 아니고요,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심하게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괴수들은 처형하고, 그죠?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없애려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말은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갈라디아 쪽은 지금은 뭐 지도로 보면 가깝지만 그때는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 유대는 또 지금 치면은 이 팔레스틴 그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게 이제 이전에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쳤다는 말은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열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이런 걸 보고, 아, 종교는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적당하게 믿어야지. 지나치게 믿다가는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뭡니까, 이슬람교도 거기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자살 테러 하잖아요, 막, 그죠? 막 폭탄 갖고 그냥 자기도 죽으면서 지나치게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믿는 것을 우리가 광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속뜻을 말하려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엉터리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이는 영원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상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였으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여러 랍비들의 해석을 조상들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하고 관계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제 그 랍비들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목사처럼 목사들처럼 그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 그죠?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그 랍비들의 가르침, 그 랍비들의 가르침의 예화가 탈무드예요.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고요, 이제 이 율법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랍비들이 쭉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뭐 미시나라든가 이런 책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지금 주석집이죠. 근데 그 주석만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예화집이 있어요. 그 예화집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성경에 대한 주석이 있고요, 그 주석에 대해서 예화를 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예화들이 머리에 남고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조상들의 전통이 돼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율법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넌다 그러죠, 미시나. 또 한 다리 건너가고 탈무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아니고 그냥 그 예화들만 남고,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혹은 이런 예화들이 더 중요해진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고르반 그러게 되면은 이런 율법에 있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는 제4계명은 너희들이 어기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버리도다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게 조상의 이제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유대교 안에서는 이걸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죠?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사도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반역하던 자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조용히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뭐 나서서 지도자가 되겠다, 무슨 사도가 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15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공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다 하는 그 주권적인 선택을 표현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택했으면 막 언젠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살도록만 내버려 두시고, 막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표현일 수는 있는데 이제 이제 그것은 그렇게 막 예를 들어 예정됐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내 생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유대교를 믿던 그 열심보다도 더 열심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냥 열심이지만은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열심 정도가 아니고 내 생애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죠? 바쳐버리는 그런 결과, 그게 은혜 받은 거지요. 그죠? 그 은혜가 너무 사무쳤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왜 나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타내신다는 말이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뻐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막 핍박하게 된 이유는요, 교회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할례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없이 이방인들을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죠? 이게 유대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핵심적인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할례 없이 받아들이면은,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전을 훼손하는, 성전을 모욕하는 아주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냥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냥 교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이제 바울의 교리로는요, 유대교의 교리는 배운 바로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 그냥 이방인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무슨 다른 종교를 세우면 모르는데,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 율법을 훼손하고, 그죠? 성전을 훼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핍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유대교 교리입니다. 그 교리에 충실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한 것은 교회가 전하는 것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교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만 믿으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사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전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교리지요. 이게 맞구나.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원래 들어서 알고 있던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말은요, 이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다 믿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말, 그죠? 목사의 말을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는 표현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인 것이고, 지금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이 말만 듣고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냥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냥 그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냥 내 삶의 전부인 거죠.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신, 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삶을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요, 바울은 처음부터 좀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열정적으로 믿고, 조용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조용하게 믿고, 이게 맞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잘해서 그냥 내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들도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는구나. 그 은혜로 나타난 그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 뭡니까? 수단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결과가 구원됐다. 그래서 구원됐던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보기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또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죠? 믿고 그 아들과 이제 그냥 악한 세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죽고, 여러분 2장에 가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네요.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 말만 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 계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람하고는 관계없고 사람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내 독단적으로 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딱 이 예수님을 딱 계시를 받고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예수를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방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거기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요, 이 아라비아로 생각해보니까 참 멀리, 나는 옛날에 아라비아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수도원 기도하러 성경 연구하러 간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라비아는 그 나바티안이라는 그 이제 아라비아의 나라인데, 이제 여기 그래서 그 팔레스틴 그 근처에 오른편 그 광야 지역에 있는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공주가 여러분 그 헤롯 왕의 그 와이프고 막 이렇거든요. 그 왕비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라비아는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심이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 그 예수님 소식을 딱 예수님의 계시를 받자마자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3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나바티안의 왕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와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고, 그러니까 사교를 믿고 이제 나라가 떠들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서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그죠?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이 얘기는요, 또 저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3년이 지난 후에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이제 그 베드로 이후에 교회 지도자거든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사람들하고는 관계 끊고 살아라가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죠? 어떤 이런 이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그 권위, 그러니까 사도회에 속한 권위. 나는 무슨 교단에 속했는데 무슨 장자교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야 쳐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사람의 권위나 무슨 단체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그죠? 그분만을 나타내는. 그래서 보면은요, 자기는 완전히 여러분 없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봐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방으로 다시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 우리 믿음을 전한다, 그렇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다른 유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바울이 그냥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이 그 핍박자가 이제 이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는 정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말만 들어, 그 사람 말만 들었어. 그러니까 전혀. 근데 사도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 사도들과 친분이 있고 이러면 유명해지잖아요. 앞으로 또 일대 총회장, 일대 교황, 어디서 말하는 대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바울이 3대 교황쯤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데 그런 무슨 인간적인 이런 세상적인 지위나 무슨 영광이나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이런 데 관심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관심, 나는 어디에서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성경을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바르게 묵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그렇게 정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